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죠. 어제 거처 그리고 길, 목적지를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처는 뭐였습니까? 성전 또는 이 땅의 집, 맨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삼으시는 것을 거처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 길인데 바로 진리와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셔서 이 제자들을 위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현현, 정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자, 오늘 그 질문을 7절 볼까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자, 보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예수 그분을 보면, 바로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한번 8절을 볼까요? 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사야도요,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주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빌립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요구했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요구를 했죠? 표적, 기사, 요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자, 그래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우리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매직쇼,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말하자면 빌립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현현은요, 그런 기적,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불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눈이 뒤집히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을 요구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한 대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나랑 함께 있었는데 네가 정녕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등장인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물어요. 이런 거죠. 엄마가 아들에게 성까지 붙여요. 최아인 또박또박 부르면 아들은 어때요? 긴장해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제 아내가 제 이름을 최영인 목사님 하고 팔짱을 딱 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해요? 긴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빌립아 라고 부르며 한참 시간적인 간격을 좀 띄워놓고 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정도는 압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시험을 치면요 100점 맞겠죠. 또 묻는다면 즉각 손을 들고 답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은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아직 몰라. 너희는 내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사역과 인격들을 봤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자, 그들이 봤던 건 뭐죠?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로마와 함께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나라를 전복하고 얻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죠. 이분만 같이 있으면 늘 꽃길을 걸어요. 성공을 하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다니시고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져왔던 욕망, 그들이 기대했던 꿈,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길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요, 그런 가져왔던 기대와 욕망을 꺾고 새로운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여러분,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특별한 능력을 보여달라. 그럼 빌립과 제자들은요,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어서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행복도 있고 다른 종교,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형통해야 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종교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과 사역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대로의 말씀, 내가 그리고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자, 그가 초라한 몸을 입고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현현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말씀과 제사가 가르쳐지고 행해졌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맹인처럼,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지만 몰라요. 그들도 아직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맹인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야, 그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희가 이렇게 직분까지 얻었는데 그렇게 나를 모르냐? 오랫동안 교회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느냐? 교회 그리고 이웃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아직도 남들이 너를 알아줘야 하고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만족하느냐?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한다. 자,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 또는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이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 전체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제자들도 뭐예요? 바로 참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광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능력과 실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인가, 이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네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욕망과 그 기대에 따른 믿음이란다. 이런 책망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보고 믿는다는 것,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통하여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거나 보거나 믿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너희들이 왜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들이 나를 본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는 거란다. 근심에서 출발했지만 너 앞에 있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1만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면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하시는 말씀과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 우리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한 제자가 되었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규모를 드러내고 많은 그런 사람과 힘을 내세우고 출세와 성공을 자랑하는, 여러분, 그 부정한 권력에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의 그런 정권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월한 자리에 차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 가지고 있는 영광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이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 겉으로 볼 때는요 번지르한 말이죠. 그러나 그 내면과 동기는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웅장한 것, 여러분, 이것들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견주고자 할 때 이 제자들은 뭐예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겠죠.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그 성도죠. 교회란 그래요, 참된 진리를 말하죠.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영광이고요, 교회가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몸인 당신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군요.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말씀하셨어요. 등불, 예,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에 두요, 모든 것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를 안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면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우리는 다 예수의 그런 삶을 환영하는 작은 예수고, 또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분량을 이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일들을 하셨고 족할 만큼 교회를 통하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거,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예, 아, 우리 4월 교회 하면, 예, 주차장, 뭐 교회 건물,
사람, 이런 것들이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 야, 4월 교회 하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는 교회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하고 또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됨을 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용서합시다. 예, 우리 같이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보태고, 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았다, 안다, 나를 믿으라 하는 의미겠죠. 구질구질한 이 세상, 별로 대단할 것 보이지 않는 교회, 그다지 여러분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언제 철이 들지 모르는 그런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빌립의 요구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또 다른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만족을 채우는 빌립과 제자들처럼 보여주세요. 그럼 만족할게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할게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저것 다 형통하게 해주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죠. 누가 위에 있습니까? 내가 위에 있는 거죠. 휘황찬란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철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깨부시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한 행색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을 딱 담아 놓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심의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께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그분 하시는 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보고 믿는다면 이 교회는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요, 사랑이 풍성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교회구나.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 이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좋게 알겠구나.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알고 보고 믿고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는 거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누구로부터 만족하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지만 또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반영된 영광된 삶을 여러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는 성도로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치료자가 되시고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권위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